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9장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먼저 배경을 보게 된다면 다윗은요 계속해서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상 이 사울이 눈앞에서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다윗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지친 거야. 더 이상.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 그죠?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겪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내 방법이 떠오를 때가 있어. 이걸 어떻게 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마치 이 다윗도 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야 블레셋으로 가면 되겠구나. 왜냐면 사울은 블레셋을 무서워해요. 블레셋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왜냐면 마음 자체가 이미 져버렸어. 마음 자체가 싸울 생각도 안 해요. 블레셋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한테 가버린다면 야 그쪽으로 망명을 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다윗은 혼자의 몸이 아니에요. 600명의 그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남자 장정들이 600명이지만 그 가족들까지 생각한다면 3,000명이 넘어요. 솔직히 어머니 아버지까지 나이 드신 노인네 그리고 애들까지 한다면 아내들까지 포함한다면요 이게 거의 3,000명이 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고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드는데 도망을 쳐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생각하기를 야 블레셋 땅으로 가자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그냥 가요. 왜냐면 물으면 안 되거든. 물으면 하나님의 반응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다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밀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1년 4개월 동안 그 블레셋 땅에서 살았어요.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다윗은 절대로 유다 사람들을 건들지 않아요. 그 땅에 머무르면서 아말렉을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다른 족속들을 가서 치고 진멸하고 거기서 양들이랑 자기들의 어떤 먹을 것들을 공급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블레셋 왕 가드의 왕이 이 아기스가 오케이 와서 살아. 왜 살라고 했냐면 이 아기스의 마음 안에는 이 다윗이라는 용맹한 장군이 자기의 부하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천군 만마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명을 허락했고 그리고 그 땅을 어떤 땅을 줬어요? 시글락이라는 그 땅을 줬어요. 근데 그 시글락은 사실은 누구의 땅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유다의 땅이었어요. 하나님 처음에 유다에게 그 땅을 줬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유다와 시몬에게 그 땅을 줬는데 그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는지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 땅은 이미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줘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이 넘어져도 그걸 실패로 끝나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패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엄청난 교훈을 배우고 여러분이 쓰러지고 여러분이 자빠지고 여러분이 바닥에서 긴다고 해도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헛되게 보내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실패의 과정 절대로 절망이 아니야.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절대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야.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레슨이 되고 제가 누군가를 세워갈 때 나의 교훈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더라.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힘든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라비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호라비가 아는 거예요. 가부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가부가 아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은 나름 생각했을 거야. 나는 정말 이 선택을 잘한 거야. 선택을 참 잘했어. 지혜로웠어. 이 나름 생각했을 거야. 왜냐면 블레셋 지역에 살면서 2년 4개월 동안 거의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쫓겨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자기가 이제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둘까요 우리를?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블레셋 사람들 특히 이 아기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전쟁. 이제 이스라엘에 다윗이 없다면 이거는 해볼 만한 전쟁이야. 이 걔네들이 이제 끝난 거야. 이러면서 아기스가 이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큰 도시가 5개가 모여서 한 블레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있고 또 4 방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합국가가 바로 블레셋 나라예요. 근데 이 연합국가에서 이제 이 아기스가, 야, 이제 이스라엘 민족 항상 눈에 가시였는데 말이야. 자기가 이 땅의 주인도 아닌데 뭐 애굽에서 와가지고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고 차지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끝내버리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총출동한 시간이 오늘 29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29장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700명의 수정병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블레셋 방백들이 먼저 나가요. 왜냐면 이 블레셋 나라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가드왕 아기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는 이제 맨 뒤쪽에 빠지겠죠. 왜냐면 가장 이제 왕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앞에 먼저 방백들을 세우고 뒤에 이 가드왕 아기스가 서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 다윗과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인데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위기지만요. 다윗도 위기예요. 지금 이 전쟁은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싸움이면 이 다윗은 누구를 죽여야 돼요?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로 뽑은 사람이에요? 왕으로 뽑은 사람인데, 여러분, 만약에 그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죽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진다면 다윗은 어느 나라의 왕이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게 된다고 해서 멸망을 안 했다 할지라도 자기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싸운 다윗 절대로 왕이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엄청난 위기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시간에 이제 다윗도 그런데 못한다는 말을 못해. 왜냐면 이미 이 아기스에게 자기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이러면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말없이 따라가. 말없이 따라가는 거야. 그럼 우리 위기의 시간이 왔을 때 사실 우리 멈춰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 그런데 말없이 따라가요. 그냥 말없이 따라갔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구하고 따라갔을까? 하나님을 구하고 따라갔어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구하고 따라갔어요. 왜냐면 이 다윗이 그 위기가 자기에게 올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못했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걸어가면서 분명히 누구를 기억했을까?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그 위기 상황에 항상 찾아오셨던 하나님. 자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셨고, 사울 앞에서 정말 창으로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쌓아주셨던 그 사건을 아마 다윗은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상에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 위기상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가 또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살해라고 거짓말을 쳤고 사례가 이제는 이끌려갔어. 누구? 바로왕에. 바로왕의 앞에 이끌려갔는데 이제는 이 사라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사라가 없다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라를 분명히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끌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해. 그 바로왕에 만나가지고 실은 제가 거짓말했어요. 돌려주세요. 내 아내 좀 돌려주세요. 돌려도 막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끝장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 같은 그 애굽 나라의 왕이 바로 신인데 그
그 신에게 가가지고 거짓말했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방법이 없습니까? 인생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방이면 끝나. 아멘. 하나님은 한 방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겁을 확 줘버렸어. 너희 바로와 너희 가족 다 끝났어. 이래버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바로 사라를 내보내면서 막 있는 재물까지 다 갖다 막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 약한 하나님으로 생각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 다윗 역시도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더니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꼬여있나요? 그 꼬인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높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우리를 빛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부모들은, 야, 내 이름을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이 막 닥달을 하고 시켜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전교에서 1등하면 자기가 1등한 것 같이 학교에 가서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몸에다 기부스를 딱 하고 가요. 그리고 목소리도 네,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약간 알아주라는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러면 자존심 나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도 똑같네, 우리 부모랑. 하나님도 말이야, 나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영광받아? 나 공부 안 해. 이러면서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제가 봤어요. 학교 전교에서 1등 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학교 안 다녀버려. 왜? 자기 엄마가 치맛바람 날리는 게 꼴보기 싫다고. 그 남자 아이인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였는데 공부를 어떻게 잘했나 봤더니 엄마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몇 시까지 공부하는지 딱 문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딱 공부하고 있나 안 보나 책을 보는 척 하면서 눈은 거기가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딱 고등학교 되고 어느 정도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학교 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는 안 다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부모는 연약해요. 그렇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만 영광 받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영광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왕으로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당장 살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1년 4개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어려움, 이 위기에 딱 처하니까 그래도 이제는 다시 그 위기의 때가 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위기의 때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붙잡을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묵묵히 걸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걸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걸어가다 절대 스탑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걸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앞을 향해 걸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후퇴는 없고 뒤를 돌아보는 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전진이에요. 무조건 전진인데 무엇이냐? 그 앞에 위기가 보여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왜?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는 시간이에요. 그 위기가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 이제는 다윗이 담대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다시 3절 4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어요. 시작.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누가 막냐? 그 4명의 방백들이 딱 막아버리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다윗 안 돼. 이 사람은 같이 우리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이러면서 블레셋의 골리앗도 이겼고, 블레셋의 전투에서는요, 사울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항상 나가서 싸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되니까 빨리 돌려보내라. 그들에게 준 그 시글락으로 빨리 돌려보내라.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딱 정리를 해주죠. 하나님 알아서 딱 정리를 해줘.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봐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들이 찬양하고 노래했다.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적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냐? 다윗을 다시 자신의 자리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인데, 다윗아, 너 만만이잖아. 너 왜 도망치고 다니는 거야? 너는 지금 만만인,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는데 너 왜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적을 통해서 이 다윗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위기가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느긋하고 아주 편안한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냐고요. 안 되는 상황,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했을 때, 이야,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목숨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야. 전능하신 아버지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아기스가 오히려 다윗에게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쩔쩔매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큰 소리 쳐요. 오늘 이 아기스가 오히려 다윗에게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어머, 다윗 어떻게 하냐?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저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런데 그냥 싸우지 않고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냐, 미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8절 시작.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 대해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리까 하시나니. 아멘. 여기를 보니까 우리 이 다윗이 사실은 위기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전쟁을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걸어 나가는 거야. 자기가 어떤 술수를 쓰지 않아. 여기서 자기가 머리를 쓰지 않아. 아기스에게 찾아가가지고 아기스, 내가 우리 아이 600명의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고, 이런 말 전혀 하지 않고 자기는 다 손을 내려놔버렸어.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전장에 그냥 담대하게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그들이 문제를 다 해결해버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오히려 큰 소리. 내가 왕으로 언제 실망시킨 적 있냐? 내가 왕에게 항상 믿을 만한 행동을 했는데 왜 내가 안 됩니까? 이러면서 아주 자신감 있게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당당하게 풀어가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대적들과 이제는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할 필요 없이 이제는 다윗은 자기의 그 시글락,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하나님이 그를 편안히 돌려보내시는 것.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정말 손을 쓸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모든 삶을 평탄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봐서도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냥 블레셋으로 도망자의 신세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다윗을 그 자리로 옮기세요. 만약에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 인생이라면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지혜롭다고 말해서 네가 어떤 일을 했냐? 아니야.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야. 너희의 말이라든지 너희의 모든 언행이라든지 이것이 너희가 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교만할 필요가 없고, 우리 누구나 절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너의 그릇을 깨끗이 하라. 너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준비해라. 너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너의 그릇을 깨라.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릇을 깨라는 것은 이 그릇을 깨야만이 우리는 더 큰 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 누구, 저 사람만 깨고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각자가 다 그릇을 깨야 돼요. 그리고 더 큰 것, 그리고 더 깨끗하고 빈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안에 주의 영혼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도구는요 못 움직여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를 했어, 내가 전도했어, 내가 한번 선교했어, 내가 교회 청소해서 봉사했어,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릇이야. 그냥 하나님의 그 그릇을 가지고 그냥 물로도 푸고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교만에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본성은 교만 아니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우리의 본성은 교만이에요. 교만 덩어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의롭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금방 고개가 쓱 올라와요. 제 삶을 보면 그래요. 금방 내가 뭔가를 했다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 넘어져 있어요. 왜? 교만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고, 그리고 이 왕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 그는요,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췄어요. 그러다 어떻게 바지가 벗겨져.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추워. 여러분, 우리의 그 수치,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꽂혀 있는 것인지, 내 마음이 정말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지금 이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 쓰러지고,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허우적거리고, 오늘도 허우적거리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완벽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 앞에
우리가 매일 죄악된 거 회개하고 그릇을 깨끗이 만들고 또 키우고 더 확장시키고 더 용서하고 사랑해서 넓히는 거. 그래서 마음껏 주님이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드려지는 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사는 이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자로, 우리를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세워가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한 번도 책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너 왜 그렇게 도망갔어? 내가 너를 생명싸개로 보호했다는 거 너 모르니? 그런데 왜 거기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인간의 이 위로는요 그 인간의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완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주께로부터 받기를,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각 심령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정말 죽도록 주님 충성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싸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7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각과 내 방법들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에 왜 꼬였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거역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이제는 말씀대로만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252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찬미 252 살아계신 주.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올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 속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그 어떤 상처도 내가 받들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걸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 심장에 주의 심장을 박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심장이 아니라 일어서고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심장을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깁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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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주님의 것을 받으십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가고 이제는 내 것을 내 것이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나의 모든 나머지 이성도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반납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절절히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전절히 승복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뺏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당신을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를 내가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손을 아버지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삶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무거운 인생들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인생의 모든 고민들 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 다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 가운데 앞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쉽지 않은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여러분의 그 위로를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부부가 깨어져요. 그래서 자식과 부모가 깨어져요. 왜? 그 위로를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사람이 뭔데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제가 살아오는 인생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내가 제 남편에게 뭔가를 받고 싶고 위로의 말 받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한 말들이 나중에 전쟁이 돼버리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이해한다는 그 자체는요, 가짜예요. 그러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주님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그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위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럼 부모와 자녀 관계가 왜 깨어지는지 아세요? 딸이 엄마에게 무슨 말 하는데 엄마는 못 알아들어요. 딸은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그걸 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깨어져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깨어져 있어요. 누가 너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너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연약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위로를, 그 여러분의 잔을 높이 드세요.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우리 주님은 부어주고 부어주고 또 부어줘도 그래도 끊임없이 부어주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누구를 사귀고 있나요? 여러분 누구를 사귀고 있다면 그 연애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도망가. 여러분 옆에 붙어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를 위로해 주시는 그릇이 안 돼. 우리는 빛이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비춰주는 거지 다른 빛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로부터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 구했네. 하신 말씀 내 삶을 다 생수를 다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우리 예배하지 않는 거 절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유튜브 방송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가기까지 아직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